우리가 구속의 절기를 앞두고 이 상속유업을 받는 이 구속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속의 유월절과 이 무교절,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을 우리가 이번 주간 후반부터 해서 다음 주간까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킬 때에 우리가 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됨으로써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휘장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회개의 말씀을 제가 몇 마디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위 세상 사람들 또한 삼척동자라도 인정하는 그런 죄악은 다 회개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서는 참회한다, 또 반성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만도 이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첨가되어야 할 놀라운 그 지식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필수 전제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생명 얻는 회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참회와 반성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데에 아쉬움이 많지요. 그 반성 안 하는 사람보다야 반성하는 사람이 낫습니다만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언약이 회복되고 바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됨으로 버림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윤리적인 신문지상에도 누가 어떤 죄를 짓고 무슨 악을 행하고 해서 유치장에 감옥에 이런 얘기는 우후죽순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무엇이 생명을 얻고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정말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상속자로 들어갈 수 있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 회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잘못해서 양심에 가책이 있다, 자책을 한다 하는 수준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요, 가슴 양심이 찔렸지 않습니까? 찔렸는데 회개를 제대로 못해가지고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회개는 원망과 핑계를 앞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나름대로 자책하고 참회하고 반성합니다. 근데 누구 때문이고 내가 못나서 이렇고 또 이제 누구를 긁어넘어지고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회개는 물론 스스로 시인하는 이 자책성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건 느끼니까요.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환경이나 이웃이나 등등 그런 관계상에서 그 이유를 또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원망까지도 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좀 모범생이라고 할 욥도 자책하고 반성하고 했지만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요, 욥이 자기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 버린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는 등등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원망조의 발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모범이 되는 선조가 아닐 수 있죠. 우리가 이 창세기 이런 말은 여기 성경이 잘 기록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찾으셨거든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사람 찾은 거예요. 도망갔기 때문에. 이상하게 죄를 범하면요,
그 나타나는 피치 못하는 그 반응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성경의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실수해서 죄를 범했다. 자꾸 어떤 행동의 충동성, 실수라 할까요?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요. 죄는 하나님께 소속에서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되는 순간에 필연적으로 그 열매에 해당하는 자범죄 등등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회개의 시작은요. 내가 실수해서 이랬다. 내가 좀 좀 등한시해서 석연치 않게 이런 일을 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중점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요. 살인의 죄까지 간음죄까지 더해가지고 아주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용서를 받고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문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이 히브리 말을 한번 해야 돼요. 가르침이 나올 정도로 발음을 해야 그 발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도 사무엘 앞에서 내가 하타티 했습니다. 근데 뒤에 한마디가 빠졌습니다. 시편 51편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당신에게만 하타티 르카란 말이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요. 내가 미안하니까 회개할 수 있고요. 상대방한테 미안하니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의 기점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진짜 미안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르카 하나님 당신께 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를 좀 봐주시고 대부분 다 실수한 사람들이 말을 끝은 다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목적이 이것인데 내가 이런 짓을 함으로 실제로 제일 힘드시고 충격받으시고 정말 마음 아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누구에게 미안하고 내가 실수했다 그러고 뭐 누구 탓이다 그러고 이런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용해서 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1차적으로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자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복되는 이 생명에 들어가는 회개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게 그거거든요. 내가 당신에게만 하는 말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은 이게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당신에게만 왜냐하면 그런 범죄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소속을 떠나서 안 떠났어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그 소속을 떠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소속을 안 떠나면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행동으로 나타났고 실수를 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될 그 영광의 환경 속에 있지 아니했고 하나님 그 속에 있기를 원했던 그것을 떠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그런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라 그런데 이 사람이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형님한테 미안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고 탕진해버렸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가 정신을 팍 차렸는데 뭘 정신을 차렸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게 중요해요. 물론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겠죠.
처신을 잘못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려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중죄를 지었습니다. 그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하늘을 떠났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유 내가 미안해서 이제 뭐 뒤돌아가겠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하면서 회개의 결과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원소속으로 가야 한가요? 그 원소속을 떠난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나타난 현상은요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안에 소속되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는 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너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어린 자녀들아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에게 소속이 되어 있으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을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사랑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연약함 속에 들어오셨지만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육체의 어떤 체질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연약함 속에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어요. 소속. 그래서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은 어디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까? 그분의 집안에서만 지켜질 수 있죠. 소속을 떠나면요 명령계통이 군인이 탈영을 하면요 상관의 뭐 명령을 지킨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탈영죄가 큰 것이지 내가 뭐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뭐 책임을 다 안 했다 그거는 나타나는 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이 6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소속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 나타난 현상, 또 내가 억울하게 된 어떤 그런 결과, 내가 피해를 보게 된 이것만 갖고서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아버지 집안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나름대로 양심적으로나 품행적으로나 어떤 성품적으로 그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칭찬하고 싶은 그 칭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 앞에서 내 종 욥을 위해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말을 가만히 있다 그러면 욥 사단도 가만히 있고 마음에 안 들어도 뭐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가버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참 욥기서에 봐야 돼. 사단이 그 십자가에서 심판받기 전에는 그의 직분이 뭐예요? 검사입니다. 검사. 사람들의 죄를 수첩에다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게 되면 수첩에 적혀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 상에서 소멸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는 것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요. 저 사람은 뭔가 좀 잘못했고요. 다 적어놓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뺏어가지고 십자가 한 거예요. 그는 임무는요. 변호사가 아니고 죄를 적발하는 것이 주 임무예요. 그럼 그 임무가 오는데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실수가 없겠습니까? 있지만. 근데 네가 내 종 욥을 위해서 살펴보았느냐 이러면서요. 그렇게 성품적으로 마음으로 악을 떠난 자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외친 것이요. 좀 의아한 거예요. 제가 이 상식상으로는요. 근데 그 성경에 왜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 3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격이 있는 가말리알 휘하의 제사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고 다
다 칭송받고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한 사람이다 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표방했던 그 바울과 같은 구약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신부들이 옷을 입고 있대요. 빛나고 세마포라에 되어 있습니다. 저 무슨 말입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의,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의는 빛난 의입니까? 그냥 흰색입니까? 흰색입니다. 성경에는 빛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을 회개하고 자범죄를 회개하는 수준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이지만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범죄가 많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교회 오니까 전부 나를 죄인 취급한다.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뭐 교회 오니까 뭐 죄인을 용서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세상 착취한 종교인들이라 합시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과 빛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내가 좀 검은 색깔 치우고, 즉 더러움은 좀 버리고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회개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흰 색깔, 내가 좀 착했는데 좀 더러운 것이 들어왔다. 이게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에 소속되면은 내게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입양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흰색이라 합시다. 깨끗한 사람이라 해서 그게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준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얘기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여기 26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는요, 내가 좀 반성하고, 내가 좀 억울하게 살게 되었고, 내가 좀 이제 반영을 받아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종교적인 심정인데, 그게 초보 중에 초보고, 그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빛의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나단이 다윗을 제일 출발했어요. 다윗이 그걸 딱 듣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빛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심령은요, 그 말씀 속에서요, 빛이 번쩍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그냥 무릎을 꿇고 자기를 확 포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걸 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잘 안 되는 게 회개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반성하는 수준으로 머물기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뭐 나쁜 걸 적발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는 뭘 받기 위한 거라고요? 빛을 받는데, 우리가 내가 참회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신경을 얘기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안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사울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런 선지자가 없으면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다들 뭐 종교 안에서 내가 뭐 잘못했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선지자들이나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왜 보내느냐? 여러분은 그냥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나에게 지금 그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려고 뭘 말하는가를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범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큰 죄를 범했냐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좋은데,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소속 안 되는 큰 범죄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 소속입니까? 마귀 소속입니까? 마귀 소속입니다.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는 건요, 뭐 자범죄 이게 아니다. 네가 소속이에요. 거기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내가 하나님 신정을 회개하면 좋은데요, 숨어서 안 숨었어요. 숨었다는 얘기는 빛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둠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되면요, 죄를 지어서 마귀가 쏟게 되면요, 자책으로 돌아갑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만 당신에게 범죄했다고 하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분명한 거짓말이고, 저도 그게 많이 속아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허송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책을 하고 양심에 가책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30냥에 팔았잖아요. 근데 뭔가 스토리가 묘상하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면서, 내가 몹쓸 짓을 했다, 이건 좋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참 양심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볼 면목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서 구속해 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그냥 엎드려야 됩니다. 당신에게 내가 범죄했다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 안 했어요? 목매다.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자살할 만한 사연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짓을 해서 엄청난 파급적인 해를 끼쳤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소속에서 잃어버려서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분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조건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스도 보면은 돌아오라 내 백성아. 그걸 히브리 말로 캐슈바라 부르는데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한테서 쏘은 거예요? 잘못했는데 양심에 풀났나 뭘 돌아가게 해. 그러게 그게 속임수요. 하나님은 가장 큰 아픔은요,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 말대로 속아서 안 써가세요. 자범죄도 지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그 하나님 소유잖아요. 소유물이잖아요. 자기 것으로 그걸 뺏어갔잖아요. 뺏어가 버리니까 그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미워하게 돼요. 그게 마귀에게 속은 것이요. 죄를 범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 소속되었다.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함으로써 마귀의 소속에서부터 누구의 소속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소속 변경이 가장 큰 회개의 핵심이에요. 근데 항상 양심에 가책하면 이게 큰 문제예요. 양심에 가책이 걸렸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면목이 있느냐. 그래서 잘못했지요. 내가 교회에 다시 갈 면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속임수예요. 돌아가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부실을 그 사상 속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와의 그 사귐 속에서 입력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뿌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로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예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어떤 부자 청년이 딱 찾아왔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다 시키는 거 지키고 나쁜 짓을 한 게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할 때 네가 한 가지라 얘기해. 자, 그게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겁니다. 회개는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빛이요. 자기는 나쁜 짓 한 게 없대.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회개할 필요가 없네. 그럼 예수님께 왜 왔어요? 깨끗하면은 그러면 생명 없습니까? 아니요. 소속이 니는 만몬의 영이 잡혀서 안 잡혀있어요? 잡혀있죠. 만몬의 영이. 흑암이잖아요. 흑암에서 어디로 돌아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전부 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분 솔직히 얘기했어요. 물론 과거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요, 그분은 무궁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어떤 오점이 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한대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너는 그 만몬의 영이 잡히는 물질을 버리고 난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지 네가 생명이 들어온다. 그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다. 난 그래서 아니 사람이 한 가지만 부족합니까? 저는 내가 볼 때는 10가지, 100가지 이상도 부족한데요. 그럼 저도 한 가지만 부족한 겁니까? 난 그게 한 가지가 뭔지 잘 몰랐어요. 한 가지. 니는 성품도 안 좋고 집안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그런 걸 따지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어둠이 있느냐? 왜 어둠을 좋아하느냐? 그게 마귀에 쏘은 게 아니냐. 우리는 자책할 수 있는 그 요소들만 갖고서 마귀에게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마귀의 큰 속임수는 자기 소유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의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야야야 돌아가는데 네 원주인이 돌아가는데 야야 그 나쁜 짓을 해가 돌아갈 수 있나? 양심 있지. 네가 깨끗하게 되어서 네가 네 자신을 잘 추스리고 잘 이렇게 가다듬어서 누구에게 돌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 그러면 100년 만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 작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돌아오라. 저도 많이 속았어요.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게 빨리 된 사람들은요 굉장히 세월을 아낀 사람, 세월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속한다. 세월을 네 것으로 삼으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뺏긴 세월이 많아야 많아요? 교회 와도 생각이 내가 뭐 조금 나 좋은 짓을 하고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고 그게 또 뺏기는 거예요. 구속은 세월이 걸리는 겁니까? 빨리 해야 됩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집에 애가 금단지 그거를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그거 알려주는데 큰일 났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식모부 그러니까 식모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말 들은 대로 잘하고 돈이 필요할 돈도 가져오고 그리고 만 원 갖고 오더라. 아버지 지갑을 좀 챙겨가지고 또 100만 원도 갖다 주고요. 그러면 100만 원 아니다. 그럼 이제 이런다 하면서 막 이거 끝까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크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괴롭게 살 바에는 내가 누구한테가 잘못했다 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식모는 그 집을 떠나서 나타났어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떠나버려요. 그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우리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한다는 말이 나 이제 왜 그걸 구속이라는 말을 쓰느냐? 바로 예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전 인생을 회복시켜 주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속자의 구속자. 그러니까 그 구속자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놀라서 자꾸 그 말 듣고 살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는 내 아들이지 식모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탕자가요. 그 많은 세월 보냈잖아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는 뭐 핑계 댈 거 없어. 내 아버지 집에 갑니다. 가서 나는 아들 대우를 못 받더라도 머슴살이를 하더라도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범죄했다니까요. 묻지도 않습니다. 얘들아 옷을 입히라. 금가락지를 끼우라.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했습니다. 썩은 거죠. 이게 사상이에요. 사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저도 그런 사상에 굉장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젊을 때 세월 다 보냅니다. 마귀에게 끌려당한 인생은 다 낭비한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자 앞에 들어가게 되면 내 세월을 구속받아요. 나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게 그게 뭔가 하면 죄를 범함으로써 나를 참수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내 안에 사상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게 양심의 가책, 자기의 하는 것도 전부 마귀가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나를 부려먹기 위한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내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효력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전부 오염된 마귀에게 책 잡혀가지고서 이용당한 그 소위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그런 식으로 생겨난 거예요. 108번뇌가 어떠니 하면서 뭐 별 얘기 다 있어요. 다른 종교 전부 다 그게 마귀의 걸작품입니다. 회개한 하나님께로 쉽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돌아가지 못하도록 선수를 친 견고한 하나님보다 높은 사상의 진이 있어야 안 있어요? 이게 큰 문제. 사단은 죄를 범하게 한 목적은요. 그럼으로써 네가 그러면 되느냐 등등 네는 양심이 있느냐 등등 해가지고 그 속에 종교를 심어야 심어요. 그게 유대교가 나온 것이고 그게 여타 종교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딱 그 어떤 죄인들을 만났을 때요. 네가 무슨 민낯으로 나를 찾아왔느냐 이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무겁고 짐지자들은 빨리 내게 와서 짐을 풀고 나와 같이 살자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는 구속자입니다. 예, 내 인생은 나를 만드신 구속자, 나를 또 피값으로 사시려고 하는 그 구속, 그분 사랑이거든요. 그분과 딱 면담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다른 것과 면담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상이 없으니까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부자 청년 보고도요, 잘났으니까, 야, 잘났구나, 네가 잘났으니까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다. 내게 중대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중대 결함, 빛이 없죠. 네가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죠. 너는 지금도 그 재물 가지고 어떻게 하지만 선한 일 한다 그러지만은 소속이 어디라고요? 마귀에게 이끌리고 있지 않냐.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기를 가는데 갑자기 대낮에 빛이 확 오라니 와장창 무너지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종교와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종교심으로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합리화시켜준 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웬일 나를 핍박하나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그분이 진짜 구속자입니다. 구속자가 내 인생을 바꾸지요. 그 마귀는 구속자가 아니에요. 쏘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 왜 소경으로 있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속에 수십 년 동안 입력이 되어 있는 이 합리적인 유대교 사상. 어떤 사람이 불교에서 온 건 좋은데요. 그 입력된 불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잘 봐야 돼. 이게 마귀 소속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뭐 훌륭한 사람이 세운 거고, 요즘 기독가 잘못돼가지고 예수님의 길로 가나, 석가의 길로 가나, 공자의 길로 가나,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고, 올라가는 게 같습니다. 네, 그런 식이 됩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구속자만이 너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잃어버린 과거를 회복시켜 줍니다. 어느 누구도 마치 문제 해결자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이요, 거짓 아니요. 거짓입니다. 달콤한 말입니다. 마귀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실제로 내 인생의 진정한 효력을 발생시켜 주시는 분은 실력자, 값을 주고 소속을 우리 하나님께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 예수 소속비가 그 십자가 대속비거든요. 어둠이 나는 싫습니다. 나는 이 지옥과 같은 여기는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소속이 되겠습니다. 회개한 사람들 사요 안 사요? 사죠. 기독교 신앙은요, 나를 만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 나를 만들었지만 나는 끝났습니다. 마귀에게 팔려버렸습니다. 죄값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팔렸다고 나와요. 로마서 7장에도 보게 되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다고요? 죄의 값에 팔렸다고 했어요. 노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요, 값을 십자가상에서 통통하게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시편 45편에도 보기는 왕궁에 있는 여자들 보고 내 부모의 집을 잊으라고 했죠. 내가 너를 샀다고 했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는 왕후가 될 내 아내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분의 구속을 받지 못하는 걸 방해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 가룟 유다도 잘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목매달고 말이에요. 마귀가요, 야야야야,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지. 양심이 털난다니. 이 죽을 놈 아니냐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흉악한 죄라도 그분이 자기 목숨, 생명의 값을 내놓고 우리를 살 용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 못할 하나님이 가지신 아이디어예요. 이게 인간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그렇죠. 인간의 믿음은 뭡니까? 자살하는 게 인간의 믿음이에요. 양심에 가책받아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잘난 자기의 믿음이에요. 불교도 잘난 인간의 석가모니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 자가 병이 낫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그 말을 못 믿게 합니다. 야야야, 착하게 살아. 바울도 그랬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수양하면서 살아야지 세상 종교가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한번 오염됐으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암이 퍼져서 안 퍼졌어요? 다 퍼졌어요. 생각을 다 빠졌어요. 이거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하고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이것은 재생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고 난 뒤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새 사람,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그분의 형상, 그분의 옷이 있습니다. 이걸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분의 새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핏값으로 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아주 마귀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아버지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그분은 저주받으셨다. 이것은 고행을 하신 게 아니라 네가 무슨 과거를 안고 있더라도 너를 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버리면 내가 과거는 끝나야 안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눈물 콧물 흘린다고 해서 그것도 뭐 조금은 도움은 됩니다만, 그러나 양심의 가책 느끼는 거나 눈물 콧물 흘리는 거나 비슷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자책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앞에서요, 내의 어떤 정말 말 못할 사정도요 다 녹아버려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 저 여자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찾아왔느냐, 수근수근. 근데 이 여인은 계시를 받았더니 이분이 바로 나의 엉망 죄악을 감당한 이 구속자이라는 걸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옥합을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확 붓고서는요, 자기 머리 털러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막 진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많은 죄가 용서받아. 적게 사랑을 받는 사람 적게 사랑하지만 많이 사랑하는 사람 나는 많이 사랑한다.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이분이 다 해결해 주는 슬픔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이니까 향유혹함을, 그게 3년치 공급이라고 그러나? 그걸 깨뜨리지. 아니 기쁘지도 않는데 그걸 왜 깨뜨려요? 또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나는 향유혹합은 없어도 내 남은 여생이 향유혹합입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은 당신께 드립니다. 이게 립 서비스가 되면 안 되고 진짜로 예수님의 그 구속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야만이 그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구속의 그 사랑이 날 압도하지 못하면요, 아직 내 양심으로 해결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르카, 당신의 임재 앞에서,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영향력 아래서 나가 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니까요, 하나님 즉시 내가 이제 사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후유증은 조금 있었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자기가 좀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자기 집안으로 데려가는 일에는 성공한 겁니다. 즉 구원을 받는 일에는 성공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예수님은 그냥 죄를 많이 짓느냐, 용서받아, 이런 분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겠다는 거예요. 즉 소유물을 삼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오니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면은 용서와 사죄는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팔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 시적 평강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대속주다. 대속주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러면서 주여, 이게 중요합니다. 다들 예수여 예수여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 나의 주인이 되기로 주여 나를 키워서 나를 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옛 주인 마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걸 예수여라고 아까 예수여 바꾸면 주인이요. 그러면서 당신의 왕국, 난 지금 마귀 왕국에 속해 있는데 주인이시여,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죄인을 사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달라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그 즉시 샀어요, 안 샀어요? 그분이 살 능력이 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왕국 섰습니다. 니보다 더 큰 사랑. 구원, 이런 걸 알게 되면요, 구원 받기는 너무 쉽고, 그러나 교회를 뭐 100년 다녀도요, 마귀가 쌓아놓은 그 마귀의 사상으로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아담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나쁜 짓 크게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마귀와 관계를 맺는 순간에 그 양심도 누구의 소속이 돼버려요? 마귀 소속이 돼버려요. 그게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 선한 양심으로 주인을 찾으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구속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십자고병 강도가 왜 구원받았냐?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착한 거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구속의 진리를 안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걸요. 나 같은 사람 사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근데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너 나와 함께 나. 그분은 왜 능력이 있습니까? 노예를 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속할 능력이 있다고. 본래 그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말은요. 그게 바로 소속을 옮기게 하려고. 그 값을 지불하려고 온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서 왜 죄를 사하지 못하겠어요? 출애굽기 보게 그 백성의 죄를 내가 사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 무결하게 되지는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바뀌어야만이 그 존재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용서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변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소속이 될 때에, 그분 안에 있게 될 때에 이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알았다. 구속의 목적은 예수님의 가죽을 옷을 입는 것이다. 예, 그걸 입고서 예수님의 형상의 옷을 내가 입고 나가는 거예요. 입고 있을 동안에 내가 깨끗해져 버립니다. 깨끗하고 난 뒤에 목욕탕 오라 그러면요, 목욕탕 갈 필요 없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샀다는 겁니다. 샀기 때문에 옛 과거와 상관없이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말씀과 빛으로 내가 깨끗해져 버립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벽하게 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속은요, 소속, 그리스도의 왕국,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마귀 소속,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 속에는 내가 아무리 수양하고 내가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떻게 목욕탕에 들어가? 돈만 내면은 내 속에 뭐 더러운 게 있어도 돈만 내면 들어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힘입고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스가랴 4장 있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깨끗한 사람 오라 그러면 아무도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모습입니까? 지불한 값입니까? 그래,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거부터 그 사람들 내 공로가 크지, 내 양심이 좋아서 내가 가지.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죄를 범합니다. 예수의 피를 못 오가게 되는 거죠. 예수의 피입니다. 요즘은 뭐 송장도 부조 보고 놀래서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농담이긴 하지만은 뭔가 의미는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샀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성격이 안 좋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샀고 나는 예수님의 집안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어요. 습성이 바뀌는 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나와는 예수님이 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담이 딱 여자의 말을 듣고 딱 먹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미안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내가 주인을 만나고 주인 앞에서 내가 살아야지 했습니까? 어둠에 속아서 어둠을 사랑했습니까? 어둠에 속아서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 가장 큰 후유증이 뭔가 하면요, 뭘 손해본다 이것보다도요, 내가 그 세계 속에서 계속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진 자는 죄의 종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죄를 좀 사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죄의 종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전환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회개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 얻는 회개랍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 제일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면목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 나의 구속자. 이분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죄를 고백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 과거를 묻지 않는 이 구속자 예수님 앞에서는요, 자기를 다 도취시키고 자기의 그 아끼는 것을 확 쏟아붓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야, 예수님 그 돈 값어치가 수백만 원인데 어떻게 예수님 그걸 낭비하게끔 합니까? 웅성웅성 교회 안에도 웅성웅성 말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수조 원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았어요? 있지요. 회개에 합당한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은 나를 사기 위해서요. 나를 사기 위해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한 그분 앞에서는 내가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고요? 구속자 당신 앞에서요. 그러니까 그 구속자를 알아보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구속자라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요, 개근상을 단다 하더라도 그거가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회개.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소유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어린 자녀들아 너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 또 마귀 말을 듣고서 빛에서 멀리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거든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혼을 마귀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그 혼이 자기 소속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거든요.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것이, 가장 방해가 많은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굉장히 강해요. 회개는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입겠습니다. 가늠 유다도 그 정도 용기만 갖고 안 됩니다. 그 정도 용기는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말씀을 갖고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소속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요, 네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있는 곳, 거기 있을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은 뭐 무화과 나무 동산 뭐 거기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어두움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로 오라는 심령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성을, 자기가 잘못 받아들인 아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불평 원망은 자기의 심판주가 되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행위다. 그게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여기시는 불이다. 여전히 하나님과 등들려서 자기 영역에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사고의 발상인데, 이것은 흑암의 종으로서, 속용된 자로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빛을 받지 못하여 사단의 노예 생활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두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기 주인된, 이게 자기가 주인이다. 하나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주인이 해결해 주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게끔 가르침을 받게 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마귀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니, 그러면 네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주인됨을 회개해야만이 주인에게 소속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은혜 세계에 속한다는 말은 자기의 주인됨, 자기의 같은 말이거든요. 자기의 자기 주인됨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다. 가장 힘든 게 자기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걸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 빛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휘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받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어두운 가운데서 참회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럼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핑계를 댑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야 됩니까? 여자를 핑계대야 됩니까? 여자를 핑계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 이 뱀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된 것이지 먹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았잖아요. 근데 어두움에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자기 울타리, 자기 왕국, 자기 의, 자기 종교를 마귀에게서 배워서 안 배웠어요? 네 양심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등등요. 그러면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라고 부른 것은요, 고약한 놈, 고약한 짓을 해서 그놈 망해야 되겠구나 하면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안 부르지 않아요. 안 부르지. 근데 왜 부릅니까? 나는 너를 구속할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어린 양 아니에요. 어린 양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그럼 그 말 듣고서 자기 하성, 양심의 가책으로 쏘았는데 이걸 확 집어 던져버리고 무너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서야 안 서요? 여러분들이 핑계대고 있는 그 모든 자기 아성, 자기 왕국, 자기 의가, 자기 종교가 있거든요. 부자가 와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받는다는 거. 이 한 가지 중대 결함이 있는데 바로 자기 아성이 있어요, 안 있어요? 있습니다. 중대 결함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마귀에게서 배운 이 어둠의 왕국에서 합리적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사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걸 확 무너뜨리게 되면 누가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싹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구속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아담만 안 합니까? 우리도 안 하지. 우리가 뭐 예수님 뭐 피 믿는다고 해도 뭐 그럼 우리는 맨날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말을 하면요, 기분이 막 나쁘고요, 막 속상하는 이유는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게 너희 압이 마귀라는, 너희 압이 마귀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려는, 자기 스스로 주가 되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은연중에 받은 이 우리나라의 주사파 이 공산 이 사상 때문에 아주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기독교인들도 이상한 사상이 많습니다. 이게요. 이것을 무너뜨렸다는 증거는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다윗은 그걸 딱 무너뜨리는 순간에 그냥 잘못했다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래. 이게 가리움, 이것을 베끼지나 중대 결함이거든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내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아 문제입니다. 죄 짓거리 자범죄보다도 마귀에게 입력된 자기 주관, 자기 왕국, 자기의, 자기 종교 사상,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탁 내려놓는 순간에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아의 죽음, 혼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생각, 의지, 다 이런 감정, 이런 것이거든요. 이 세계가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이 시편 기자가 내가 깨졌나이다, 찔렸나이다 하면서 나는 짐승과 같이 살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기뻐하잖아요. 우리의 기쁨은요, 내가 좀 깨끗해지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 마귀가 막 이걸 쳐놓게 만들었거든요. 이걸 탁 수치, 그러니까 마귀가 뭘 심는가 하면 본래 마귀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절감, 열등감, 두려움, 이걸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해하면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열등감을, 영광이 사라져버리니까 열등감이 올 수밖에, 열등감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거절감, 하나님부터 이제는 배척당하잖아요. 마귀가 본래 하늘에서 배척당하잖아요. 거절감. 마귀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열등감, 거절감, 두려움이에요. 이게 마귀와 대화를 하는 순간에 마귀의 DNA가 들어버린 것입니다. 열등감과 거절감, 두려움, 이것이 바로
자아에 이게 심겨져 있어요. 이런 것이 이게 선천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이게 너희 안에 마귀에게서 들어온 덫이 이게 암이요, 암. 이것을 딱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걸 해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너를 산다 그러면 그럼 내가 네 주인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잘못해도 그 배상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다. 아담이 잘못해도 배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내가 네 죄를 산다는 말이에요. 그 값은 누가 지불하겠다고요? 내가 지불한다. 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는 분이에요. 값을 지불하는 자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마귀가 말이야, 내가 봐주겠다고. 마귀에게 자기 혼을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귀는 죄를 살 능력이 없어요.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이게 무너지. 바로 실수했죠. 다윗도 잘못했죠. 그게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누렸겠어요. 신기한 건요, 사회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그를 합법적으로 그렇게 주인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받고 뭐 합니다. 뭐 그것도 숨기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기쁨이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요. 그놈은 죽어 마땅하였다. 원래 죄를 지어도 양심은 살아있어요. 자기도 죄를 많이 지었으면서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였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하는 순간에 바로 자기가 그 사람을 정죄했듯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본다는 것을 확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장막생활 꽉 깨뜨리면서 내가 문제아닌가, 당신께 하는 말, 당신 앞에서 피장을 쳤나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당신에게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이게 깨져야 되겠지. 나는 죄를 조금 지었기 때문에 좀 속으로 방언기도만 조금 하면은 죄 사함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이제 뭐 큰 죄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만 조금만 미안하니까 다 하면은 그게 전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이 사상입니다. 자기를 위로하는 거. 이 마귀의 사상은요,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위하는 거예요. 자기 아성을 짓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불교를 배척했는데 자기가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가 뭐 절간에 희사를 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뭐 그렇게 헌금하는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바로 이 마귀께서 배운 게 있어요. 이 옛사람이 체제입니다. 마귀는 누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열등감과 거절감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막 속에서 이렇게 살게 만드는 이거를 팍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끼다했습니다. 마귀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네가 참 착하게 하려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누려야지. 좌절감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껴가면서 마음을 추스려가면서 그래도 헌금 좀 하거라. 그게 이제 교회 안에까지 와서 마귀가 쳐준 장막 안에 가오 이상 그 안에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합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속삭입니까? 마귀가 계속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설교 들으면서도 계속 그 마귀의 속삭임을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응답하는가 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걷어치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은 그분은 긍휼이 많은 분으로서 죄를 고하면은 죄를 사해 뭐 처음부터 죄를 고하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돌아가는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의 핵심은요, 내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있을 때는 네가 왜 그랬느냐 하니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주인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누구 핑계 댔습니까? 여자 핑계 댔잖아요. 그건 마귀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네 죄를 사한다고 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회개의 근본은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내가 너의 눈을 열어서 빛을 비추게 하여, 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냐? 빛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두운 장막을 깨부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빛이 들어오면 저 빛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에서 이게 쏘고 하나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네 죄를 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이지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좀 보류해 보자 그러고 조금 지었기 때문에 뭐 좀 용서해 주시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때에 어두움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게 될 때에 자기가 덫을 놓은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저 빛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죠. 빛이 비치는데 막 막아놓고서 안 들어, 그 말 안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신학 박사라더라도 그 사람이 천당에 못 갑니다. 십자국 등강도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한 게 한 가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왜 빛에게로 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빛보다도 끝까지 어두움을 붙들고 있네. 이 아담이 그런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나아가는 길. 여러분, 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요, 뭔가 지금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아성이, 이게 견고한 사단의 징이거든요.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때는 기도가 저절됩니다. 그전에는요, 막 누구 때문에 했고 하면요, 참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그랬잖아요. 난 저 사람처럼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때문에 뭐 이런 짓도 안 하고 나는 11조도 잘 내고 또 나는 금식도 잘하고, 그것을 회개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감히 얼굴을 하늘로 대지 못하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내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죄를 사합니다. 어두움 앞에서는요, 양심의 가책을 아무리 느끼고 반성 많이 해도요, 내가 너를 봐줄게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단입니까? 그 사단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수십 년 동안 랍비 밑에서 율법을 잘 지켰던 바울도 나름대로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착하게 살아왔고 하지만, 그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그가 착하게 살아오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마귀의 속임수였습니까? 속임수입니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도토리 키가 조금 크고 작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도토리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신 것은 도토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분이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 앞에 들어가면 옷을 입혀주거든요. 분명히 옛 전과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통옷이라 말하면 위로부터 입는 옷이에요. 통째로 다 들어가는 옷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옷이 있지 않으세요? 새 사람의 옷을 그대로 공짜로, 그냥 공짜입니다. 그대로 입혀주십니다. 안에는 내 모습은 여전히 그 야곱이 형님 에스더에 축복 받으러 갈 때 누구의 옷을 입고 갔다고요? 에스의 옷을 입고 갔는데 그 껍데기는 에스라더라도 속에는 야곱이에요. 야곱 아니요. 그렇죠.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요. 근데 이걸 입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값을 다 지불해놓고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있거든요. 입혀놓으면은, 옷을 바꿔놓으면은 그 옷은 신비한 옷인데 그 옷이 나를 만듭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한 시간 입을 옷이 아니고요. 이게 평생에 이걸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옷을 입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입으면은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내 혼이 변화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더럽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깨끗해야 뭐 예수님의 옷을 입느니 뭐 깨끗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필요가 없지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거든요. 은혜의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변화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서서히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자라가면서 바뀝니다. 이 효력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물가 여인이라는 여자도 다른 거 안 부르잖아요. 딱 그 한 가지 빛을 비추니까요. 딱 그 빛을 받고서 마음에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딱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하다 하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지 않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죠.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숨겨요, 안 숨겨요? 안 숨깁니다. 목사가 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기가 말씀하는 빛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의 빛이라며. 에베소 5장에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말씀의 빛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뭐 목사의 말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밖에 없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누가 나타난다고요? 주님이 나타난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안 오셨잖아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주님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바로 그분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 동양에 다치고 던지고 동네에 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뭐 사람을 안 만나려고 낮에 조용하게 왔던 여자가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 자유의 이 해방의 이 기쁨을 막 만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 축제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잔치의 축제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게 절기입니다. 절기. 이 의식으로 지켜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의식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절기는 핵심은 하나님의 가문 언약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